오늘은 광복절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으셨으니 세상의 방법,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후대가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어 그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누가 갖고 있냐면 마귀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엉망진창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의 정화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의로운 자의 의롭지 못함,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27장에는 이제 여자 상속법이 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여성들 5이 나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들이죠. 그 당시 슬로보앗의 딸 5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뭘 청원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세가 속속들이 그것까지 알 리가 없었겠지요. 어떤 억울한 점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에게로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인데 딸만 5을 낳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재산이 상속이 안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가 끊겨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거 억울한 일 아니냐? 아들이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고라 당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의 가족이 다 심판을 받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는 분이다. 그냥 자신의 수명이 다하고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이런 부당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좀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근데 문제는 율법에 이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기타 여타한 법을 주셨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율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살인을 했다, 뭐 했다 그런 건 분명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파생된 수많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 문명에서 옛날에 없던 거, 이를테면 담배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담배 이야기가 왜 안 나오냐면 그때 담배가 없었어요. 이를테면 술은 있었지만 그러면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죠. 이를테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혜로웠던 모세는 자기가 이걸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아직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뭔가 타당한 거, 거꾸로 율법에는 이걸 죄라고 명시 안 했지만 분명히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 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적에 이거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모세는 이미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그런 데 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고 선택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완벽한 답이 되는 거죠.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응답이지요. 자, 어떤 응답을 줬느냐? 첫째는 그들의 억울한 사연이 맞다. 그 딸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건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슬로브앗의 딸만 용기가 있어서 모세에게 와서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말을 안 하고 끙끙 앓고 말았으면 그냥 피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앞으로 사례 삼아가지고 판례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들이 없이 딸들이 있으면 딸들에게 상속을 당연히 해줘라. 근데 딸도 없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그 사촌에게, 형제, 아버지 형제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줘라. 그래도 없다. 어쨌든 제일 가까운 피부치로부터 먼 데까지 찾아가지고 기어이 그 상속을 해주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나타나요. 룻기에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된 책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받은 명령을 계속 지켜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사사기도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지켜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가부장적인 책이고 어떤 계급주의적 책이고 권세에 복종하라, 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마치 구시대적인 이야기고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으로 가보세요.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남녀 평등, 성경이야말로 위계 질서, 성경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어떤 관계 속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요새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남녀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녀는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마귀는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갈라놓는데 명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서를 갈라놨어요. 남북은 이미 갈라줬고 동서를 갈랐잖아요. 경상도, 호남. 그래가지고 혜태 타이거스, 롯데 자이언츠, 웃기는 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은 롯데컴을 안 팔아. 부산에 가면 혜택컴을 또 안 팔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전남, 경남 이런 걸 붙이고 다녔어요. 없앤 거 100번 잘한 것인데 전남차라고 경상도 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넣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반대로 호남 지역에 오니까 경남차를 또 기름을 안 넣어줘. 이런 무지한 짓거리를 정치 몇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과거에 국민들이 무지하게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이런 문화들이 남아있어요. 아주 저질스러운 문화지요. 아주 더러운 문화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교회에도. 목사가 호남 사람이면 부목사들은 호남 사람만 뽑아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교회를 선택할 적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 고향을 보고 가는 거야. 우리 고향 사람이라 등록했다는 거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상의 분열,
좌파, 우파. 그러다가 이제 가를 게 없으니까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대, 60대 이상은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 이런 걸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설문조사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자, 여자로 갈라놨어. 남녀가 싸워요. 남녀가 싸울 일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하는데 저한테 코너를 하나 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궁금한 걸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부모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난 게. 응? 부모하고 갈등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중학생짜리가.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야, 부모하고는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모는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고 순종하는 존재야. 갈등이라는 것은 형제끼리 하는 거야. 어떻게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 갈등의 시발점이 뭐냐? 불순종이거든요. 아버지가 말 같지 않다 이거야.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는 거지. 아버지가 이 시대를 모르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대듭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대드냐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대드느냐고. 그러면 학교를 뭐하러 다녀? 불순종하려면, 듣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다 마귀가 해놓은 짓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이 평등과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이 남녀는 평등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구분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따라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생각이 없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맞다.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버린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민족은, 공동체는, 교회는 누구든지 간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아직도 우리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또 법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어느 날부터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이 성평등이라는 말과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고양시에도 성평등 조례가 있어요. 이걸 만들었어, 지난번에.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지금 꿈쩍거리질 않아.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평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방종. 거기 안에는 동성애, 수관, 그렇게 단어는 없지만 결국은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게 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그렇게 의도를 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만 못을 받고 출발하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그러고 있어요. 하나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피바람이 밀려온다니까요.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깨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합리적인 판례가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며 언제쯤 죽을 것이며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임종이 임박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알지만 모세가 기력이 세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즉 나이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도 없어요. 홀로 쓸쓸하게 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무섭게 다루시냐면 네가 가나안 땅을 보리라.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매정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 하루라도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고생을 40년 누구라도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멀쩡한 모세를 신으로 만들까 봐 무덤을 못 만들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홀로 무덤 없이 죽어버려요. 시체가 지금도 없어. 그렇게 하셨고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죽을 적에 자기 무덤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후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할까 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반석에 작대기를 2번 쳐서 막대기를 쳐서 혈기를 했다. 이건 트집 잡기다. 제가 그랬죠. 그런다고 안 데려가시겠어. 더한 놈도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애초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지 않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을 영적 가나안 가운데 산 거예요. 가나안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간다고 풍요롭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나안인 거예요. 알다시피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영적으로 번성한 건 아니거든. 결국 20여 년 만에 그들은 전쟁 다 하고 땅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와 비슷하게 더 악하게 죄를 더 일으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더 하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뭐 좋은 데 가는 거, 또 뭐 힘든 곳에 가는 거, 누구와 함께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망가졌다 이거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 갔기 때문에 무너졌다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손잡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으로 살 것 같지요. 그거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 안 하고 입에서 막 거친 말들이 팡팡 나와요. 교만한 말.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따구로 사냐?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이게 벌써 내 안에 교만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수용합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성전부터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랬던 주님께서 그 제사보다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죽은 거예요. 스데반처럼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지도 몰라. 죽은 순간에. 어쨌든 그리고 모세가 걱정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목자 없는 양같이 내가 있을 때도 때로는 삐죽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오직 뭘 기도하냐면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40년 시종생활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죽기 전에 이미 낙점한 거죠. 자기를 비우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니들이 죽어야,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나라는 지도자가 죽어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는 아비가 죽어야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아비 살겠다고 자식을 죽이면 그 가정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뒀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지도자들도 모름지기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자 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죽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사 진정한 복을 주시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부부 사이에서도 죽으시고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죽자, 내가 말하지 말자, 내가 물러서자.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다시 조금만, 짧게는 하루 이틀, 길어야 1, 2년 지나면요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죽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기보다 백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진정 없는 것입니까? 주여 이 땅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처럼 자신을 포기하는 지도자, 모세처럼 100년, 1000년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아버지를 주시고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왕을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통치자를 주시사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자신들의 욕심보다 백성들의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적에 결정하고 자신의 혈기와 욕심으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가 구제를 받고 강한 자가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닮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 압제와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듯 이 나라에 광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주국민 되게 하시고 자주국가 되게 하시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며 겸손한 국가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이 하나님 안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사회 곳곳에서 음란과 파열과 갖가지 분리와 어둠의 영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압제와 고통과 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신 주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여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악하고 게을러서 이 땅이 차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간절히 이 아침에도 기도하옵나니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공익을 구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말씀에 충실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를 주시사 지혜가 부족할 때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욕심이 지나칠 적에 기도하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사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준행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보잡아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